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강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자로 유명한 프레드리 니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삶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극복하는 것이 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여러분 independen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7월 4일이 Independence Day죠. 근데 이 라틴어 단어를 보면요, dependent, 무언가에 매달리다, 의지하다. 그러니까는 independent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강함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 싸움에 모세는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지 않고, 또한 여호수아의 이름도 높이지 않고, 오늘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에 어떤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싸움 속에, 그 전쟁 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의 깃발 아래 서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깃발 아래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싸움을 통해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싸움이 유익해요. 왜? 그 싸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약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홍해를 걷고 광야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출이집트기 17장은 이 밑에 있는 리딤에서 시작됩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을 쳐서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7절이 끝나자마자 8절이 시작이 뭡니까? 싸움이에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는 거 이겁니다. 전쟁은요, 싸움은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치 않은 날에 싸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쉬움 속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은 어려움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들어봤고, 일부 예배 성도의 간증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실패하고 싶어서 미국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느 날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싸움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컵이에요. 제 사무실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시편 46편 10절이 있는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컵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컵을 보면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과 전쟁과 어려움이 있지 않고는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컵을 흔들면 이 컵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근데 흔들어 보겠습니다. 탁구공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동반자 봤죠? 근데 내가 선물 준다고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싸움과 전쟁은요, 우리 흔들어요. 싸움과 전쟁 때문에 막 너무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아픔, 부족함에 내 삶이 흔들려요. 근데 아세요? 그 흔들림 안에 내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물어보셔야 돼요. 이 싸움이 지금 나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전쟁, 이 아픔, 이 부족함이 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집트기 14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 컵처럼 비스티오, 가만히 있기만, 우리말로 보면 차분히 있기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왜? 누가 싸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싸움의 다른 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이집트기 17장 9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번에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돼요. 이번에 누가 칼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모든 싸움, 홍해 그냥 건넜어요. 만나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번도 누구와 싸운 적이 없어요.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아세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칼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 숫자가 훨씬 좋아서,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이 두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러 가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싸움과 의존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문제만 바라보면 두렵지만, 그러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제, 지금은 아픔, 지금은 부족함, 지금은 너무 두렵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야, 만나, 홍해, 이집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그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겠지. 그때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런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싸울 때 전쟁, 부족함, 아픔, 고난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광야, 저는 아까 간증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툭 치면서, 미안하지만 이 땅의 삶은 광야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 삶이 광야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어려움, 삶이 광야예요. 하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믿음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대로 사시고 믿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싸움 속에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보면요, 전쟁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뭐 이런, 너무 전쟁이, 그럼 모세가 손을 올리면 되겠네요. 모세가 손을 계속 올리면 되잖아요. 손만 안 내리면 되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손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찬양 중에 손이 많이 올라가요. 왜? 이 고백을 하면 내 손이 올라가요. 내 마음의 고백처럼 손이 올라가요. 근데 아세요? 어쨌든 한번 올랐는데 내리고 싶어. 너무 아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내가 꾹 참고 올리고 싶어. 아세요? 모세도 보면 한계가 있는 거야. 모세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 12절에 고백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와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는 항상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강하다는 생각, 목회자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다, 순장관 순모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든든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어도요, 팔은 내려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팔이 내려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들어보는 건 좋지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모세 곁에 있는 모세의 오른팔 왼팔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너무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 그래서 저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순회,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여러분 모든 다락방의 이름이 사라지고 공동체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 커뮤니티에 있는 스펠링의 하나를 갖고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C 공동체면 커뮤니티의 C 단어, 이 커뮤니티예요. 다 와서 하나가 되자. 오늘 모세가 팔이 피곤해지자 손을 내렸을 때 아론과 훌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이런 이제 선포합니다. 제가 순장님들, 순모님들 만나보니까 순장, 순모님들이 원하는 최고의 순원이 뭔지 아세요? 순예배 잘 나오는 순원들이에요. 말 많이 하는 순원들 no thank you. 목소리 큰 순원들 필요 없어. 순예배 잘 나오는, 큐티하고 순예배 잘 나오는, 제가 순장, 순모들 만나보니까 딱 두 가정만 확실하게 있으면 순예배가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학기에 순장, 순모님들을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각 순에 아론과 훌을 준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마크체 순장, 순모 레이첼 초 제 아내 막내, 그 다음에 아론이 김진우, 훌 문성재, 순원 심영진, 강요한, 제미차, 김성현, 이런 순원들 있습니다. 하여튼 스티븐, 안성진, 문용배 이슈, 이분들이 저희 순이야. 그리고 이게 아론과 훌을 이번 학기에 임명할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의 임명을 받으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순예배 잘 나오시면 돼요. 그게 순장들이 아멘하자, 그렇죠? 순장들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와. 근데 이걸 누가 올려줍니까? 아론과 훌이 하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커뮤니티를 한번, 우리 어디 갔어? 아론과 훌 어디 갔어요? 제가 모세야. 여기 왔어. 제가 모세야. 제가 모세야. 내가 여러분 이게 팔이 올리는데 피곤하네. 팔이 내려와. 아유. 해. 근데 내 피곤해. 근데 더 올려줘. 우리가 공동체야. 이분들 되게 크다. 이게 좋은 거야. 든든하지 않아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모세가 되는 거야. 이게 부순장이라는 이름도 없어질 거예요. 부순장 없어요. 다음 학기 순장은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모세해. 아니, 진우 네가 아니 진우 성도님이 모세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이 가세요? 가요. 잘 가요. 이따 우리 밥 먹어요. 하여튼 여러분 순장 순모에게 아론과 훌을 저희가 임명할 거예요. 이번 학기에. 그럼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순예배 잘 나오시면 합니다. 그리고 순장 순모가 피곤한지 어려운지를 물어보세요. 밥도 대접해 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면서 여러분 모세 팔이 올라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모세 팔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중요성, 저는 모세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래 조금만 더 힘내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 12절로 돌아가면요, 먼저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모세가 팔이 지쳐서 피곤해서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그걸 올리는 그 모습.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냥 힘내세요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힘이 없을 때 내 손 대신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드는 사람의 손도 언젠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순장, 순모, 순원들이 잘 돌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들을 위해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론이 내일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의 아론이 내일의 모세가 되는 그런 서로를 필요해 서로를 세워가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 잡아보세요. 아니 부부인데도 못 잡아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아무나 잡으세요. 자매들끼리 잡아도 돼요. 잡으세요. 잡으시고 손 한번 올려보세요. 아 진짜 제가 이거 사진 하나 찍을게요. 설교 중에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보세요. 아 지금 또 왜 내가 나오지? 하여튼 예, 중요합니다. 잘 찍었어요. 아, 제가 약간 개그성이 있어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강한 공동체가 지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강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이런 이미지예요. 커뮤니티.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서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며 피곤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오늘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에게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잘하셨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진짜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이 가지 않고요, 오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기에 니스,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깃발은요, 정체성과 소속 그리고 방향을 나타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깃발을 보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리고 오늘 여호와 니시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한국의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유럽 여행을 이렇게 선물로 드린 거야. 5박 6일 파리 5박 6일 여행을 딸이 엄마 아빠에게 여행을 보내드린 거야. 그래서 공항에 모시고 가고 그 여행 후에 공항에 픽업을 간 거야. 공항에 픽업을 갔는데 엄마한테, 엄마 여행 너무 좋았지? 진짜 파리 얼마나 좋은데, 박물관에 막 여러 볼 때도 많잖아. 에펠타워도 보고 뭐 배도 타보고 음식도 먹고 파리 최고 아니었어?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 피곤했다. 일주일 동안 피곤했어. 아니 왜 뭐가? 날씨? 음식? 왜? 시차 때문에? 아니 가이드 때문에. 왜 엄마? 가이드가 왜? 가이드가 만나자마자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고 깃발을 딱 펴더니, 이 깃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깃발만 보고 5박 6일 유럽 여행을 할 겁니다. 이 깃발 무조건 보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모님이 5박 6일 동안 파리에서 하나도 못 보고 깃발만 보고 따라하는 거야. 사진 하나도 없어, 그 깃발. 근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그 가이드가 떠나니까 깃발이 없어진 거야. 그때 본인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 그룹이 어디 있다는 상징, 누구 밑에.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세상의 깃발을 너무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공부하면서 깃발, 일하면서 깃발, 운동하면서 깃발, 돈에 대한 깃발, 집, 깃발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깃발은요, 그런 깃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깃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깃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원했던 세상의 깃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승리를 주신 구원의 깃발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 니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깃발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를 부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업장의 깃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공의 깃발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준 깃발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사 준비하는데 집에 감사패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왜? 주셨는데 다 갖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번에 사진 찍고 다 버리기로 했어요.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1년 동안 섬겼던 인투에서 받은 감사패. 담대하게 버리고 싶더라고요. 다 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감사패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감사패 우리 다 갖다 모으세요. 갖다 다 버리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에 준비하고 싶었어. 여러분, 인생의 깃발 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비스틀앤노,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깃발들 오늘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기다 지금 손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헛된 세상의 깃발들을 여기에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내가 어느 누구의 깃발 아래 있는지, 오늘 여러분 성공의 깃발 아래 있으면요, 그 성공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 오래 살고 싶은 깃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만 그건 오래 갈 수 없는 거야.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깃발이지만
구원의 깃발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싸움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 속에 서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2절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가 잡은 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왜 두 손을 듭니까? 승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영접한 자라면 오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